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었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있어야만 하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몇 가지 옵션만, 몇 가지 경험만 생각해 보더라도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것, 생명과도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점검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설교가 다 믿음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나누게 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의 그 유명한 믿음에 대한 definition,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모두가 다 외우는 말씀이지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번역하지요.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나 설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잊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지요. 이 세상에 잘못된 믿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자이신 칼 바르트 박사는 온전한 믿음, 이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에 기울었던 그 신학 사조를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 뭐 뒤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분이 교의학 개요라고 하는 책을 저서를 했는데, 온전한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정의한, 그분이 캐테고라이즈한, 이렇게 범위를 정해준 그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 함께 렌즈로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여인의 믿음을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자, 바르트가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 믿음에는 인식과 신뢰와 고백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 하십시다. 우리 인식, 신뢰, 고백, 이 세 가지가 믿음의 3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지만은 재산만 다 없앴습니다.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더욱더 위중해 가고 악화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나은 것이 느껴졌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둘러보셨는데,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리고 자기에게 지금 이 짧은 시간 자신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예수님 앞에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하십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이 여인의 믿음을 조명해보는데, 첫째는 이 여인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무턱대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한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온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안 것이지요. 바르트 박사는 온전한 믿음에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인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이 땅에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그 믿음들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우리 보면 20절에 보면 다 20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27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 그러니까 when she heard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정확한 인식, 확실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이 점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좋은 출발을 한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신앙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물질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방향을 물질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는 물질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게 생각해서 물질 만능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물질 숭배라고 해서 물질을 정신처럼 숭배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물질이 중요해도 물질 만능과 물질 숭배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믿고 물질을 믿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우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해요.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복을 받으면, 그들이 믿는, 그들이 바라던 복이 이루어지면 믿음에서 떠나기가 쉽다는 거지요.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또 실망해가지고 믿음의 레이스에서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지요. 자,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면 질병을 고침받지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 마찬가지죠.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병이 낫고 나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서 또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 나왔는데 질병이 고침받아지지 않으면 그때 또 실족해가지고 하나님도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자, 중세 시절에 성서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바로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준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그중에 다윗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자,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요.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I shall not want.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들에서 양을 돌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죠.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었는가를 정확히 체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I shall not want.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그분의 양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이 왕제가 될 만한 아들들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새가 자신의 아들 8 중에 7명의 아들만 불러 모았지요. 막내 아들은 다윗을 인정하지도 않고 열애로 취급하라고 관심이 없었잖아요. 넌 들에서 양이나 치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포함되지 못한 서신 우리가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경에는 다윗이 첩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소외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왕이 될 아들들을 모아라 그러면 8 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데려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천대하던 아들, 왕따 시키던 아들이죠.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던 아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의 상황이면 지극한 열등의식을 가져야 되고 정말 실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대목에서 믿음을 가동시키죠. 이 대목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많이 오잖아요. 무시받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데 이럴 때 다윗이 그의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동하죠.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식구들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다윗이 가동하지요. 다윗은 늘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에 연속이 되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늘 들에서 따지고 보면 다윗의 인생이 늘 혼자였잖아요. 혼자서 양을 돌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외로움 가운데서 늘 익숙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나 친숙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다윗을 연습시킨 거예요. 혼자서 양을 돌보고 외로운 가운데 들녘에서 그 외로운 시간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익숙한 다윗. 아니, 어쩌면
다윗 거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오셨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음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막 부흥사들이 부흥회 할 때 막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그러면 졸다가도 무조건 아멘 그랬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게 프로그램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는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라진 분이 계신가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당신은 지금 문제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 너무나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접근의 힘이에요. The power of contact예요. 하나님께 접근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자력에 이끌릴 때 우리가 매그넷이 말이야. 이 자력에 점점 가까이 이끌 때 딱 더 이게 강해지잖아요. 딱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흡입되는 능력, 하나님께 끌려가는 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신다면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인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양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She heard about Jesus, 그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당연한 거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신뢰라는 말씀이 되는데,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적인 의지하는 거죠. 그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잖아요. 트러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커미트하는 거,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왜 아멘 이렇게 고요하세요? 아멘. 그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전적인 의지가 가능하려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확신이 중요하다. 그래요, 뭐 많이 알 거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인식하는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액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죠? 당신이 대답하셔야 돼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게 되면 확신이 오잖아요. 아니, 보약 한 재를 먹어도 내가 그 보약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야, 이거 먹으면 내 몸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보약 한 재를 먹어도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확신이 안 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수요일 예배 드리시는 바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여기 생각함일러라라는 거,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다시 말로 바꾸면, 다른 말로 바꾸면 확신한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왜 그런 거예요? 상대가 예수님이니까.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니까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수기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저만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은 이 몹쓸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된 거예요. 그죠? 이 정결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격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규례를 깨고, 이 정결법을 깨고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인네가 옷자락에 손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생각은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그녀를 제약하고 가로막는 법이 있을지라도, 리미테이션이 있을지라도, 제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용했어요. 12회잖아요. 12회. 12년 동안 용하다로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좋은 약은 다 사용했을 거예요. 이 병은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주경가들이 말할 때 이 혈루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게 일종의 암이었을 것이다. 스킨 캔서 같은 아마 그런 병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요. 자, 이제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12 years잖아요. 12년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체포자기에 되는 상황이잖아요. 12달도 아니고 1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포기할 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여인의 이 스토리가 더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에 보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 앞뒤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그래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가 사실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는 길이 더 급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때문에 잠시 지체하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5절, 오늘 말씀 다음 구절인데 35절에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죠?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회당장을 종용했어요. 그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또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의 발전기를 돌리라는 거잖아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이 여인의 상황과 조금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두 사건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여인도 12해 동안 병을 못 고쳤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가동돼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 겹칠 때, 그럴 때 안 믿어질 때,
정말 믿음이라는 게 언제 필요하냐? 안 믿어질 때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정말 불가능한 상황, 힘든 상황,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믿음을 가동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써먹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믿어지는 상황에서 누구들이 다 믿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니 다 믿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못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거나 12해가 겹쳤거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죽었다고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바울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 자신의 모든 불가능한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동시키고 있죠.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다가 12해 동안 지금 뭔 안 해봤겠어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여러분, 오늘같이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왜 안 하세요? 아멘. 네. 의심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자, 이 혈루증 여인의 확고부동한 믿음. 여인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든지 아니면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확신을, 첫째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 그죠?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의사가 감기약을 처방해 주면, 자, 잘 들으세요. 의사가 감기약을 처방해 주면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기침이 멎는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던데, 감기약만 처방해도 그냥 막 심하게 기침할 때는 병원에만 다녀와도 좀 나아지는 것 같잖아요. 약에 대한 확신이,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끄집어내서 좀 수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어느 시골교회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새로 나오셨는데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야, 전도해가지고 새로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가 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나. 그러고 가서 들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 마지막에 기도를 막 열심히 해놓고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 모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혹시 모르니까 그분이라도 들어주셔야 되니까,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confidence가, assurance가, 확신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힘있게 이 연사가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좀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에 교리의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한
이 요한 웨슬레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교리를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데, 자, 이분이 사실은 성공의 신부였을 시절에 1735년 10월 달에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났어요. 이분이 굉장히 뜨거운 분이야. 그러니까 조지아에가 선교를 하려고 갔는데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는 가서 선교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이 웨슬레가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하다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자기는 가서 선교하고 좀 놀라운 역사를 익히려고 갔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거야. 바람이 막 불고 그냥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죽게 된 거야,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런데 도시 찢어지고 파도가 막 가판 위로 넘쳐 들어오고 배가 곧 침몰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배가 막 흔들려. 여러분 긴장을 안 하시네.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는데 당연히 여기저기서 막 죽었다고 막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도 얼마나 두려운지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히려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그냥 탁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런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런 도른 사람들이 다 있나, 배가 막 뒤집어지고 이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 지금 찬송을 부를 수가 있나. 그리고 이분이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그 당시에 독일의 경건주의파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사람들 신비주의자라고 사회 지탄을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지독하게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웨슬레가 큰 감동을 받으면서 자신에게는 그 같은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고 훗날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도대체 믿는 게 뭐냐. 파도를 만났을 때 배가 뒤집혀서 막 죽기 직전에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보면서 웨슬레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게 웨슬레의 올드스게이트, 성화의 체험이 됐다는 사실, 체험의 동기가 됐다는 사실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자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확신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에는 간증이 따라야 돼요. 고백이 따라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백하자. 크게 하세요. 고백하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고백 그러면 confession 그러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삶으로 고백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testify라 그래. 그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삶의 고비마다 당신을 지켜주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렇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 확신이잖아요.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넘칠 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 크게 하십시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고백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을 볼까요? 30절에 예수님이 놀랬죠?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고,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누가 옷 찢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테스티파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녀가 말하는데 33절,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33절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여쭈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지금 그 짧은 시간 예수님 앞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자기 몸에 일어났던 일, 막 몸이 떨리고, 그죠? 병이 낫는 거,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 나와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본 모든 삶이 경이로움인데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의 이웃들에게, 당신의 짝꿍에게, 당신의 동료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 바울교회 바울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죠. 그렇죠?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죠. 그리고 입술의 고백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삶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으로도 보여주는 거, 그게 고백이에요. 그냥 세상에 묻혀 살면서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걱정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그냥 무서워할 거 다 무서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울 교인들이잖아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주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 정리할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우리가 종종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이 말이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신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신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거기다가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더 은혜스러워요. 신실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렇게 바꿔 넣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뜻에서 입증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입증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 신실하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신실하다라고 인정받고 있나요? 신영호 목사님, 신영호 목사, 우리 목사님 신실해. 그러면 그 말은 우리 목사님 뭐 있다? 믿음이 있는 분이야. 아멘. 우리 장로님, 그 장로님 신실해요. 그러면 그 장로님 믿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참 신실한 분이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입증한다는 거예요. 입증. 프루브 하는 거예요. 프루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있잖아요. 삶으로 말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신실한 거잖아요. 삶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삶으로 입증하는 거.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으로 입증하자. 아멘. 여러분 신현무 목사가 믿음 있는 거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신현무 목사가 목소리만 높인다고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현무 목사가 믿음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안 믿어질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신실하게 보일 때, 하나님만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볼 때, 그죠? 담대하게 행동할 때 그걸 통해서 삶으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프루브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으로 프루브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그 무디의 성경책을 보니까, 무디가 돌아가신 다음에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니까 빨간 줄이 탁 져져 있대잖아. 근데 거기 빨간 줄 밑에다가 T자하고 P자가 써 있대잖아. 그래서 그게 뭔 뜻인가?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니 T는 뭐냐면 try.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천했더니. P자가 써 있어. 뭐야?
프로브가 되더라고요. 증명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멋지게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try 했더니 하나님이 프로브 해주셨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 내가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고 내가 믿음으로 try 했더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프로브 해주셨다. 뭐야? 고쳤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오늘과 믿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하는 것, 그죠?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고 미리 고백해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